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합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행복해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우리가 많이 하는 대답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 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답이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써 임재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에 제사장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 영광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7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이 거룩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백성들도 다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의 낙성식이 솔로몬 제11년 7월 8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이 끝난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에는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도합 14일 동안 거행한 것인데, 이때 제물로 바쳐진 소가 모두 22,000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엄청난 양의 제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녹단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악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맡은 악기를 다루면서 최선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함께 14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는 다름 아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집을 지을 수 없었던 연고로 장막에 거해야 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절기를 지키는 때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전의 완공은 솔로몬 제11년 7월이 아니라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성전 낙성식은 솔로몬 제11년 7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장막절 절기에 맞추고자 했음을 반영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성전 낙성식을 한 달이나 앞당기면서까지 장막절에 맞추어 거행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누려야 할 안식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해 주셨고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과 정착을 허락하셨다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막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초막절이나 수장절로도 불렀습니다. 수장의 사전적 의미는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포도와 다양한 과일들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유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특히 수장절은 맥주절과 함께 성경이 강조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름에는 77절을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척박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햇살과 은혜의 단비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피 곱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를 막을 법, 외에는 없다. 감사할 줄 아는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게시판에 게시된 항상 감사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 둘이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 때문에도 힘들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혼공하느라, 혼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학교에 출근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응원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연재야, 오늘도 해피데이. 아빠가 우리 연재 위해서 기도해 줄게. I'll pray for you. Have a wonderful time with your teachers. 감사하는 마음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도 아빠의 말의 온도도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땡큐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땡큐가 28%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도 Thank you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풍성한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솔로몬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40년이라는 긴 여정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 살을 내는 추위, 편하게 앉아 쉬거나 누울 자리조차 없었던 척박한 광야에서 장막은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쉼을 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안락하고 편안한 처소는 아니었을지라도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장막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임시적인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광야에서 이동하며 살기에 적합하도록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 볼 때 솔로몬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라는 표현은 장막절이 끝나는 날에 모든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백성들이 집을 짓고 정착하였고 농사와 목축 그리고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비해 나그네로 머무는 임시 거처인 장막에 텐트에 불과하다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에 거할 우리의 본향집에 비할 수 없는 일시적인 처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들의 여행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날마다 초막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살면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됨을,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 천국을 더 고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땅에서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통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지 않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진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B와 D 사이에는 C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장 폴 샤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 말은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선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샤르트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비명과 고함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명을 아내한테 묻지도 못했고 아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병명을 말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난 1980년 4월 15일에 샤르트르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프랑스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샤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샤르트르가 B와 D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C,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샤르트르와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장막집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는 죄 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바로 존 뉴턴이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시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